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사라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을 약속하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딜레이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모든 민족이 받게 되죠. 민족을 이루기 전이니까 그의 가족들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종이 내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루나 싶기도 했고 때로는 사라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또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꼬이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딜레이하시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할 때에 그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올 텐데 그때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장막 뒤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웃죠. 그 웃음은 마치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왜 웃느냐? 너가 왜 웃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는 줄 아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대묻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뺌을 하지만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오늘 보는 말씀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소개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데요. 또 각자가 또 그렇게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어떤 이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라가 웃는 걸 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이미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기도 자체가 무조건 요술램프에게 요 소원을 비르듯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짠 하고 요술처럼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또 한 번 본문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같은 건물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술집 때문에 싫은 거예요. 목사님도 싫고 성도님들도 싫고 맨날 술 냄새 나고 술주정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저기에서는 더 막 세상 음악을 더 크게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술집 좀 나가게 해달라고 술집 좀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왜 고소고발을 했는가 하니 이 교회가 계속 자기네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자기네 집에 불이 났다. 그랬더니 재판석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막 뭐라고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판사가 누가 목사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불난 게 뭐 때문에 불났다고 믿은 거예요?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는 거고 목사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기도 때문에 불나는 거냐고 발뺌을 하고 있는 우스개의 예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어느 동네에 하도 가물어가지고 이제 반농사도 안 되고 막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 모아서 열심히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그 작전 기도하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 막 땀 내면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비가 툭툭툭툭툭툭툭 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비가 갑자기 막 소나기처럼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근데 저기 뒤에서 한 꼬마아이가 우산을 촥 펴더니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우산을 어떻게 챙길 생각을 했냐? 그때 꼬마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산을 쓰고 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산을 들고 왔던 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실제가 아니고 그냥 지어낸 예화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24년을 그냥 지냈던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기다림 속에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제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장막 뒤에서 엿들은 사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고요? 웃었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진지라. 그러니까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른 거예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다 그걸 다 포기한 사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헛웃음을 조롱 섞인 비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웃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대로 1년 후에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몸을 통해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대로 실제로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무엇이라? 이삭이라 했고 사라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먼저 하나님의 그 정말 기적 같은 말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생리가 다 끝나서 아들이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은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비웃음이 실제로 1년 후에 어떤 웃음이 됐어요? 진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재미있으신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웃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진짜 웃음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언제나 100%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라고 우리는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무시하지 아니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며 그 기도한 바대로 예스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면서 내 뜻을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장하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그 시기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응답의 시기는. 그래서 어떤 응답은 그냥 단회적으로 단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 제목 자체가 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다음 때, 내 다음 후손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수도 있죠. 그게 성경에 있는 많은 구약 백성들의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다인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민족을 통해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 예언을 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해 오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어진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봄직한 이야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한 만져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의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부터 확신하고 확실히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사실 사라가 웃기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먼저 웃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잘 장성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태를 통해 낳게 되는 너의 진짜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사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웃음을 혼내시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 속에서도 진짜 웃음으로 변경해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마치 잘 삐지는 우리들처럼 너가 내 말을 못 믿어? 괘씸한데?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대로,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한 병든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면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면서 누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는 분.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진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계속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하고는 조금 다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시도록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인도하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평가를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했다. 근데 이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 약하다라는 단어는 병들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병든 것 같은 그 유약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 또한 사라의 그 비웃음을 사라의 진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너 왜 웃었어? 그랬더니 딱 걸려가지고 사라가 또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웃었잖아. 그러한 사라의 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 사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사라의 태를 통해 진짜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결국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서기까지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조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믿읍시다. 불신앙이 아니라 믿읍시다. 라고 결론이 딱 끝나면 설교를 하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읍시다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믿음도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일의 삶 어떤 염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 바로 앞에까지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고 점점 그것들이 또 제2차, 3차, 4차 재대유행이 번져 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솔직히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괜히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지 맙시다.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었고 사라의 믿음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이 되었고 사라의 그 비웃음이, 조롱의 웃음이 진짜 웃음, 진짜 즐거움의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에, 내 믿음에 확신하면 안 돼. 내 믿음에 확신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거예요. 실패하고 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정말 강한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변해간다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에 동전 뒤집히듯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장성한 믿음의 그 어떤 변화는 정말로 이슬 위에 옷이 젖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물을 주는데 콩나물이 자랄 것 같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그 차이는 정말 조금씩 그 경계가 모호하리만큼 연약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의 경계가 정말로 모호하리만큼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게 동전 뒤집어지듯이 확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10년, 20년 있다가 포기하고 말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거나.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웃음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웃다라는 이 웃음과 나중에 21장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웃으리로다라는 이 웃음과 이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이. 하나는 어떤 뜻? 비웃음, 조롱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진짜 즐거움의 웃음이라는 뜻도 이 웃음이라는 단어 안에 같이 있고 그 단어가 누구의 이름이 된 거냐면 이삭의 이름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비웃다라는 단어와 나중에 21장에 나오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웃음이 왜 똑같을까? 사실은 너무 달라 보이는데 왜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배꼽 잡으면서 웃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코미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미디언이 사람들을 막 웃길 때 어떻게 웃깁니까? 코미디언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을 웃길 때 어떻게 웃기죠? 어떻게 웃겨요? 코미디언이 사람들에게 배꼽 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 프로그램도 있었고 정말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실제로 많이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웃음의 재료가 뭐예요? 코미디언이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수많은 재료들을 갖고 와서 꽁트도 하고 어떤 이렇게 모션도 취하고 하잖아요. 웃음의 재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흉내내더라도 그냥 흉내내면 안 웃깁니다. 어떻게 흉내내요? 과장되게 흉내를 내요. 어떤 모션을 취해도 과장되게 멍청이나 바보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것이 코미디언이죠. 그래서 그 코미디언이 자칫 잘못하면 그 대상자로 하여금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요. 큰 상처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쟤는 정말 잘 웃겨. 쟤는 너무 웃겨 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웃음의 코드가 어디 있냐면 누군가를 약올릴 때 있어요. 막 흉내내면서. 나는 그게 조금 콤플렉스인데 그 웃기는 애는 그거를 코드 삼아가지고 그거를 재료 삼아가지고 애들을 막 웃긴단 말이에요. 야 쟤는 키가 막 요만해. 막 이러면서 막 흉내를 막 과장되게 낼 때 사람들이 배꼽처럼 웃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사실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정말 우리가 많이 웃었을 때 엔돌핀이 막 생성된다는 그 웃음하고 경계가 확실하지 않구나. 정말로 모호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진짜 웃음. 우리를 복되게 하는 즐거운 웃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웃음이라는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조금은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사랑의 웃음.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사랑의 웃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 같아요.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내 최선 때문에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변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변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시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단히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넓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와 세계 선교와 또 세계 모든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 너무나 연약하여 늘 부끄럽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바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저희들 오늘 하루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변화시켰고 사라의 웃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